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마태복음 11장 20절에서 24절입니다. 제 성경으로는 신약 17페이지에 있습니다. 네, 다 찾으신 줄 알고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예수께서 권능을 가장 많이 행하신 고을들이 회개하지 아니하므로 그때 책망하시되 화 있을진저 고라시나 화 있을진저 벳세다야 너희에게 행한 모든 권능을 두로와 시돈에서 행하였더라면 그들이 벌써 베옷을 입고 제에 앉아 회개하였으리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심판날에 두로와 시돈이 너희보다 견디기 쉬우리라. 가버나움아 내가 하늘에까지 높아지겠느냐 음부에까지 낮아지리라. 내가 행한 모든 권능을 소돔에서 행하였더라면 그 성이 오늘까지 있었으리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심판날에 소돔 땅이 너보다 견디기 쉬우리라 하시니라. 주님의 말씀입니다. 기독교가 그 개독교란 욕을 먹은 지도 오래됐는데 안타까운 현실이죠. 안타까운 현실이고 특별히 오늘 또 새로운 분들 또 새로운 친구들 또 교회도 찾고 있는데 일단 기도하겠지만 또 주님 안에 좋은 교회 잘 연결됐으면 좋겠고요. 이왕이면 또 저희 교회에서 같이 신앙생활하면 좋겠지만 기도 가운데 또 이렇게 또 교회 접붙임 돼서 신앙생활 잘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이제 교회를 다니면서 좀 고민이 되는 것은 기독교가 그 어느 때보다 욕을 먹고 있는 특별히 개독교라고 먹을 정도로 욕을 먹고 있는 현실을 저희가 지나고 있기 때문에 여러 가지 교회 연결되고 또 다 좋지만은 좀 더 본질적인 고민이 좀 필요하지 않나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사실 어제 오늘 문제만은 아니죠. 제가 계속해서 요즘에 역사적인 또 대학부에서도 기독교 역사 관련해서 같이 시간을 보내고 있는데요. 중세만 해도 사실은 영적인 암흑기가 무려 1000년의 시간이 흘렀는데 그 어떤 기독교 넓게 봐서 기독교요, 개신교 말고 기독교가 사실 개독교 같은 모습이 있었기 때문에 좀 더 정확히 말씀드리면 기독교가 그냥 종교 중에 하나로 취급받았고 또 사람들이 그렇게 종교 생활로 했기 때문에 그런 욕을 먹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그 안에서 이 신앙과 정치, 이가 임신하면 기형아가 나온다. 너무 중요한 얘기라 제가 다시 한번 말씀드린데요. 정치에 관심을 갖지 말라는 얘기가 아닙니다. 관심 갖고 기도해야 되죠. 그러나 신앙이 정치 색깔을 띠게 되면 이상하게 된다는 것이죠. 이것은 역사가 증명을 합니다. 또 이 기독교가 이상한 쪽으로 빠지면서 이단으로 빠지게 되면서 또 이상하게 되기도 하고요. 그리고 또 한 가지 중에 이 기독교가 욕먹는 큰 이유 중에 하나가 교회는 다니지만 교회 다니지 않는 사람하고 삶이 별 차이가 없어 보이는, 좀 더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면 회개하지 않는, 분명히 죄를 지었는데 회개하지 않는 그런 기독교인들에 의해서 기독교는 개독교로 욕을 먹기도 하고 종교적으로 타락하기도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단 중에 요즘에 해외에서 탑트로 한국에서는 한물 갔는데 한국에서 워낙 심해가지고 교회들이 이제 경각심을 갖고 조심하는데 탑트라고 할 수 있는 구원파와 신천지. 근데 한국에선 조금 약했는데 해외에서 더 또 요즘 잘 그들 면에서 또 세상적인 흐름에서 잘 나가고 있는 마더갓, 하나님 어머님, 되게 막 따뜻하게 느껴지는 구원파, 신천지, 마더갓, 이게 이제 3대장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이 사실은 이단의 손가락질을 하기 전에 저희가 먼저 저희를 돌아봐야 될 것은 저희가 정통 교회가 정통 개신교, 종교가 아닌 신앙을 갖고 있는 저희가 주님 안에 주님 말씀 가운데 제대로 신앙생활하지 못할 때, 더 나아가 생활신앙하지 못할 때 이 아류가 생긴 것이죠. 그래서 이단을 손가락질하기 전에 먼저 저희 삶을 돌아보는 게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자, 그 중에 구원파,
물어보죠. 특별히 교회 다니는 사람들을 공격을 합니다. 당신 죄인님 언제 구원받았습니까? 뭐 언제 받은 것 같습니다. 구체적으로 몇 년, 몇 월, 며칠, 몇 시, 몇 분, 몇 초에 구원받았습니까? 그러면 여기에 대답하기 쉽지 않습니다. 어떤 면에서. 그거 어떻게 정확히 압니까? 근데 집요하게 묻죠. 그러면서 구원의 확신을 흔들어 놓고요. 그러면서 거기서 조금 안 되겠다 싶으면 또 다른 전략으로 당신 의인입니까? 죄인입니까? 저희 언뜻 이거 대답하기가 쉽지 않아 보이는 퀘션입니다. 죄인 같기도 하고 또 예수님 생각하면 의인 같기도 하고. 정리합니다. 저희는 예수님께서 예수님으로 인해 의롭다 하심을 여김받는 여전히 죄인인 것이죠. 그러나 예수님 때문에 저희가 예수님 믿음으로 천당에 가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시작된 구원은요, 성령에 의해서 성령께서 이끄시면서 저희가 순종함으로 성화의 구원으로 진행이 되고 예수님 다시 오실 때 이 구원은 완성이 됩니다. 아멘요? 그런데 구원파는요, 이 사이를 틈을 공격을 하는 것이죠. 그래서 죄인이냐 의인이냐 물으면서 막 죄책감을 갖게 하고 우리는 의인이라고 주장하면서 이 구원파의 특징, 기도를 안 합니다. 기도할 필요가 없다는 것이죠. 우리가 죄인이 아닌데 무슨 기도할 필요가 있는가? 그리고 또 다른 문제 뭐죠? 회개할 필요가 없다고 가르칩니다. 그래서 그냥 죄사함의 은혜, 죄사함의 은혜가 크죠? 이거는 어떤 돈으로 무엇으로도 갚을 수 없는 것입니다. 맞습니다. 그러나 거기서 멈춰 서서 우리는 의인이 되었고 우리는 이제 더 이상 죄를 짓지 않기 때문에 마음대로 살아도 된다. 자, 이게 구원파가 가르치는 건데요. 제가 구원파에 소속돼서 그런 게 아니라 연구를 하다 보니까 또 연구한 분들 자료를 보니까 정리를 잘 해 놓으셨더라고요. 감사하게도. 근데 더 큰 문제는 기존 교회 다니는 성도들인데 기존 교회 다니는 사람들인데 구원파 소속은 아닌데 구원파처럼 살고 있는 사람이 적지 않은 것이 문제라는 것이죠. 기도 잘 안 씁니다. 제가 저 성도들 몇 분 삶을 알기 때문에 막 그걸 지금 표적 설교하는 게 아니라 그냥 일반적으로 많은 목사님들 또 여러 데이터를 보면요, 기도 잘 안 해요. 밥 먹을 때 습관적으로 운전할 때 습관적으로 기도하는 그거 말고 실제로 삶의 현장 가운데 이 기도하는 것, 구원파를 뭐라 할 게 아니라 저희도 종종 이 기도와 먼 삶을 살기도 하는 것이죠. 그리고 또 하나, 죄를 졌을 때 회개를 잘 안 합니다. 제가 다 그렇다고 일반시키는 게 아니라 일반적인 지금의 기독교가 개독교로 먹는 이 현실에 왜 그런가, 이 투탑 중에 하나죠. 바로 회개의 삶, 참된 회개의 삶이 따르지 않는다는 것이죠. 분명히 교회 다니는, 그리고 무슨 기도에도 인도하고 뭐 사회적으로 진짜 기독교의 간판이라고 하는데 누가 봐도 죄를 졌거든요. 그리고 영적으로 봐도 죄를 지은 것 같은데 회개하지 않는다는 것이죠. 뭐 다 용서받았으니까. 어쩌면 또 다른 형태의 종교개혁이 필요한 때가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다른 말로 하면요, 또 다른 형태의 참된 회개의 삶이 필요하지 않나, 그런 생각을 안 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은요, 저희가 참된 회개의 삶을 살기를 원하십니다. 회개하는 것처럼, 그렇다고 막 아무 죄도 안 졌는데 막 회개, 그게 아니라 어떤 개인적, 또 공동체적, 또 민족적 그런 죄악상이 있을 때 개인적으로 뿐 아니라 이 민족이저도 끌어안고 회개하는 삶이 필요하다는 것이죠. 오늘 또 처음 오는 우리 젊은 친구들이 있어서 기도하면서 오늘 메시지 좀 격려하고 위로하고 밝고, 저 평소에 제 성격처럼요 그렇게 할까 하는 순간 유혹이 있었는데 기도하면서 저희가 지금 마태복음을 쭉 보고 있기 때문에 쭉 가는 것이 맞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어쩌면은 무거운 설교가 될 수 있지 않나 그런 생각도 해봤는데요. 기도하면서 제가 원하고 또
교회 분위기, 또 뉴커머들 왔는데 우리 교회 또 정착시키려고 전문용어로 꼬실라이제이션 해가지고 막 그렇게 할까 하는 유혹도 있었지만 기도하면서 회개하게 됐습니다. 주님이 원하시는 것을 나누고 그리고 거기에 성령께서 역사하시면 하나님 기뻐하시고 또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예배가 되겠다, 설교가 되겠다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하나님은요, 저희가 참된 회개의 삶을 살기를 원하십니다. 어떤 고역의 고난의 삶을, 희생적인 삶을 사는 것처럼 보이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원하신 참된 회개의 삶은요, 나중에 보겠지만 놀라운 반전이 있습니다. 어떻게 하면 참된 회개의 삶을 살 수 있을까요? 저에게 너무 필요하고 하나님이 너무너무 원하시는 삶이 아닐 수가 없는 것입니다. 자, 이 질문을 가지고 오늘의 본문 안으로 같이 들어가 보길 원하는데요. 마태복음 11장 10절인데요. 11장 20절인데요. 우리 민서자매 잘 읽어줬는데 저희 목소리로 한번 같이 읽어봅니다. 20절입니다. 시작. 예수께서 권능을 가장 많이 행하신 고을들이 회개하지 아니하므로 그때에 책망하시되. 자, 오늘의 본문은 또 오늘 새로운 분들이 있어가지고 이 마태 예수님께서 산상 쭉 예수님의 족보 나오고 나서 예수님께서 산상수훈 하시고 관련해서 그 말씀에 근거해서 또 행하시고 병을 고치시고 그런 와중에 본격적으로 이제 이 예수님께서 하시고 싶은 다시 이렇게 말씀하시고 행하시고 말씀하고 행하시고 이런 형태로 지금 반복이 되고 있거든요. 오늘은 이 회개에 대해서 지금 예수님이 강력하게 말씀하고 계신 그런 장면입니다. 자, 예수님께서 권능을 가장 많이 행하신 고을들이 회개하지 아니하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책망의 말씀으로 지금 너무너무 안타까운 마음을 가지고 예수님이 말씀하신 장면이 오늘의 영화로 보면 이제 예수님 산상수훈을 하시고 제자들 데리시고 사역하시고 병자를 고치시고 가르치시고 복음 전하시고 그러시다가 정말 예수님의 마음을 되게 안타깝게 하는 그런 상황에 대해서 예수님이 지금 구체적으로 말씀하시는 장면이 오늘의 본문이라는 것입니다. 자, 구체적으로 이 마을들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21절 같이 한번 읽어보십니다. 시작. 화 있을진저 고라시나 화 있을진저 벳세다야 너희에게 행한 모든 권능을 두로와 시돈에서 행하였더라면 그들이 벌써 베옷을 입고 제에 앉아 회개하였으리라. 화 있을진저 둘루스야. 자, 이렇게 하면 좀 와닿을까요? 자, 이렇게 지금 어떤 마을 이름을 얘기하고 계시다는 것이죠. 자, 고라신, 오투유. 자, 의인화에서 지금 예수님이 책망하고 계시다는 것이죠. 자, 참고로 이 고라신은요, 그 갈릴리 호수, 그 여러분 이스라엘 지도를 보시면 갈릴리, 요단강, 사해, 그다음 지중해 이렇게 흐르거든요. 갈릴리 호수 북쪽에 있는 그런 도시였는데 성경에 자세한 내용은 나오지 않습니다. 한 가지 오늘 예수 말씀에서 그리고 여러 문헌에서 볼 수 있는 건 여기에 회당과 주거지가 많이 있었고요. 문맥상 보면은 예수님께서 여러분 그 미래글인데 사람들 우리에게 보기에는 기적이지만 예수님 입장에서는 예수님 100% 사람이셨고 100% 하나님이셨기 때문에 예수님 입장에서는 이적이라고 한국말로 얘기를 하죠. 예수님께서 많은 이적, 사람들 보기에는 기적을 많이 베푸신 동네 중에 하나가 둘루스라는 느낌. 그 당시 고라신이었다는 것이죠. 오투유. 또 제 설교 또 온라인으로 또 둘루스에서 보시는 분이 있으면 또 상처될까 모르는데 그냥 예를 들면 이제 그렇다는 것이죠. 어느 부분 지명을 얘기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드로아 그 다음에 오투유 벳세다. 자, 벳세다는 스와니 뭐죠? 약간 그 고라신보다 위쪽에 있던 도시였습니다. 참고로 이 벳세다는요 어부의 집이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자, 이곳에서 예수님께서 특히 이적적 저에겐 기적적 그 기적을 많이 행하셨는데 맹인을 고치시고 그리고 성경에 여러분 잘 아시는 오병이어 예, 기적을 베푸신 곳이 바로 이 벳세다였다는 것이죠. 그러면서
그 어느 것보다 마음을 들여서 이적을 행하셨고 또 사람들에게 기적을 베푸신 곳이 이 고라신과 벳세다였는데 오투유 그러시면서 뒤에 너에게 행한 모든 권능을 두로와 시돈에서 행하였더라면 그들이 벌써 베옷을 입고 제에 앉아 회개하였으리라. 자, 이게 지금 비유적으로 말씀하셨는데 그럼 두로와 시돈은 무엇인가? 도대체 두로와 시돈은 무엇이간데 예수님께서 두로와 시돈을 얘기하고 있는가를 알 필요가 있는 것이죠. 한번 볼까요? 두로에 관련된 구약의 말씀 아모스 1장 9절에서 10절인데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도로의 서너 가지 죄로 말미암아 내가 그 벌을 돌이키지 아니하리니 이는 그들이 그 형제의 계약을 기억하지 아니하고 모든 사로잡은 자를 에돔에 넘겼음이라. 10절요. 내가 도로 성에 불을 보내리니 그 궁궐들을 사르리라. 자, 이만큼 이 두로 이 당시에 페니키아의 가장 중요한 도시였습니다. 되게 아름다운 항구 도시였고요. 여기에 사람들이 여러 특징이 있는데 이 인신매매를 일삼기도 했고 그래서 막 악이란 악은 되게 많이 행했던 그런 이방 도시 중에 하나였다는 것이죠. 그 다음에 이 시돈 한번 가볼까요? 시돈에 관한 말씀은 열왕기상 16절 31절인데 같이 읽습니다. 시작. 오므리의 아들 아합이 그의 이전의 모든 사람보다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더욱 행하여 느밧의 아들 여로보암의 죄를 따라 행하는 것을 오히려 가볍게 여기며 시돈 사람의 왕 에바알의 딸 이세벨을 아내로 삼고 가서 바알을 섬겨 예배하고. 자, 여기 보면 에바알이란 말이 있는데요. 바알이 그와 함께 있다는 의미입니다. 즉 이 시돈 사람의 에바알이 자신의 딸 이세벨을 이 이스라엘 결혼시켜서 이 바알 신을 섬기게 했다는 것이죠. 한마디로 이방신 바알 숭배를 이스라엘로 들어오게 하는 단초를 제공한 것이 바로 시돈이었다는 것입니다. 즉 두로와 심판은 구약에서는요 우상 숭배와 심판의 대상이었는데 두로와 시돈이 이 고라신과 벳세다 니네보다 나을 것이다. 만약 두로와 시돈이 이런 일을 겪었으면 그들은 베옷을 입고 회개했을 것이다. 근데 니네들은 왜 안 하냐? 지금 예수님이요 강하게 질책을 하고 계시는 것이죠. 자, 여기서 그치지 않습니다. 한 도시를 더 얘기하시는데요. 그 다음 절입니다. 오늘 본문 24절인데요. 같이 읽습니다. 24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심판 날에 소돔 땅이 너보다 견디기 쉬우리라 하시니라. 자, 여기에서 너는 그 가버나움, 캐퍼나움을 얘기하는데요. 가버나움은 여러분 여기는 이제 갈릴리 호수의 서쪽에 있었던 그런 도시인데 예수님이 그 교통으로 보면 그 당시 교통 요충지였고요. 예수님의 사역으로 보면은 예수님께서 그 나사렛을 떠나신 후에 이적과 또 가르친 것을 본격적으로 하신 예수님의 사역의 어떤 본거지라고 볼 수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 가버나움, 캐퍼나움에서는요, 여러분 잘 아시는 백부장의 종을 고치시고 중풍병자를 고치시고 회당에서 귀신을 쫓아내고 또 베드로의 장모를 고치시고 그 유명한 생명의 떡이라는 그 유명한 설교를 여기서 하시게 됩니다. 예수님이 사역이 어떤 직결된 곳이 바로 가버나움이라고 볼 수가 있는 것이죠. 근데 이 가버나움에 대해서 예수님이요 심판날에 소돔 땅이 너보다 견디기 쉬우리라. 자, 이게 얼마나 이게 강력한 말이었냐면은 소돔이 어떤 도시였는지 알면 됩니다. 소돔과 고모라 많이 들어보셨죠? 시간관계상 소돔에 대한 말씀 찾아보지는 않겠는데요. 소돔은요 그 말 그대로 그 제가 알고 있는 이미지 그대로 성적으로 엄청나게 타락했던 아주 본거지 중에 본거지였다는 것이죠. 그러나 사람들이 잘 알지 못하고 있는데요. 성적으로만 타락한 것이 아니라 가난한 자를 돕지 않는
사회적 불의로도 가득 찬 도시였습니다. 한마디로요, 정말 이 소돔은요, 진짜 타락할 대로 타락한, 얼마나 우리가 인간의 죄인인가. 이거를 사실은 저게 평소 깨닫기 쉽지 않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옛날 좀 고전 중에 뭐 도스토옙스키의 그 뭐 까르조프의 후예들인가요? 형제들, 그런 책들을 추천하는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거기 보면 옛날 버전으로 얼마나 인간이 이렇게 잔인한지를 알 수 있다. 요즘은요, 제가 볼 때는 뭐 TV 프로그램으로 보면은 그 꼬꼬무, 꼬리에 꼬리를 무는 이야기인가요? 뭐 그런 거 보면은 사람이 얼마나 잔인할 수 있는지. 그리고 요즘에 여러 가지 뭐 크라임 범죄에 관해서 여러 프로그램도 많이 있는데, 사람이 얼마나 잔인할 수 있는지. 근데 옛날 버전으로 가면 소돔과 고모라는 것이죠. 소돔과 고모라 봐라. 근데 예수님께서 지금 소돔 얘기를 하면서 소돔 땅이 너보다 견디기 쉬우리라, 이 엄청난 책망의 말씀이 아닐 수가 없는 것이죠. 그 사람들이 그냥 당대 알고 있던 사람이 그냥 타락하면 그냥 소돔과 고모라 했는데, 그 소돔이 너보다 견디기 쉬우리라. 자, 지금 다 비유적으로 말씀하신 거 알고 계시죠? 고라신, 벳세다, 가버나움, 그 도시 자체를 얘기하는 것보다 거기 사는 회개하지 않는 유대인들을 지금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가버나움에 거한 유대인들은 왜 회개하지 않았을까요? 예수님이 사역하셨고, 예수님이 가르쳐 주셨고, 누구보다 예수님을 실제로 눈으로 봤고, 여러분, 저는 가끔 그런 생각도 해봅니다. 실제로 그런 일도 여러분 무슬림 컨트리에 일어나기도 하죠. 정말 예수님을 부인하는 사람들에게 하나님, 예수님 한번 나타나셔가지고, 실제로 부활하신 예수님 나타나셔가지고 나 살아있다, 그러면 사실은 끝나는 거 아닙니까? 뭐 그런 생각도 하기도 하는데요. 뭐 예수님 방법이 아니니까 특별할 때 이제 그렇게 특별하게 성경이 있으니까. 그러나 가끔 예외적으로 무슬림에게 나타나시기도 한다는 간증이 있기는 합니다. 자, 가버나움. 왜 예수님이 실제로 예수님을 봤고요. 눈으로 봤어요, 예수님을. 그리고 예수님이 가르치시는 것도 봤고요. 또 예수님이 기적을 행하신 것까지 봤다는 것이죠. 여러분, 정말 해결하지 못하는 문제가 안에 있는데 예수님이 죽은 자를 살리시고, 또 정말 평생 어떤 빚에 눌려갖고 살고 있는데 빚을 해결해 주시고, 정말 도저히 해결할 수 없을 것 같은 문제를 겪고 있는데 실제로 예수님의 모습을 봤고요. 예수님 가르치신 거 들었고, 실제로 예수님이 그런 기적을, 예수님 이편에서 이적을 행하는 것을 본 가버나움에 사는 유대인들은 왜 회개하지 않았나? 질문이 아니 생길 수 없는 것입니다. 자, 이에 대한 답을 유추할 수 있는 구절이 바로 그 전절에 있는데요. 23절 가볼까요? 같이 읽습니다. 시작. 가버나움아, 내가 하늘에까지 높아지겠느냐? 음부에까지 낮아지리라. 내게 행한 모든 권능을 소돔에서 행하였더라면 그 성이 오늘까지 있었으리라. 자, 여기서 유추할 수 있는 것, 가버나움아, 의인화하면서 예수님이요, 네가 하늘에까지 높아지겠느냐? 이 23절에서 유추할 수 있는 가버나움에 있는 유대인들이 회개하지 않는 여러 이유가 있었겠지만 결정적인 이유 뭐죠? 네가 하늘에까지 높아지겠느냐? 바로 한마디로 교만이었다는 것이죠. 교만, 히브리어 원어, 헬라 원어 있는데 찾아보니까 높아지다, 거만하다, 오만하다, 이런 공통점이 있습니다. 왜 가버나움에 사는, 예수님을 눈으로 봤고 예수님 가르치신 걸 들었고 예수님이 실제로 기적을 행하신 것도 봤는데도 불구하고 이들의 마음은 높아졌을까요? 교만해졌을까요? 오늘 정말 더 한번 깊게 생각하고 싶은 것이 바로 이 부분입니다.
이 사람들이 처음부터 내가 교만해지겠다 해서 교만해졌을 거라고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정말 이들은 메시아를 기다렸고요. 정말 어떤 면에서는 안식일을 지키려고 일주일 준비하는 그런 철저함과 겸손함도 있었거든요. 그리고 십계명을 지키려고 613개 다른 계명들을 만들기도 하는 치밀함과 준비성과 어떤 면에서 그 메시아를 제대로 영접하기 위한 어떤 면에서는 겸손한 모습도 있었다는 것입니다. 근데 어쩌다가 이렇게 교만해졌는가? 비단 이들의 문제만은 아닌 것이죠. 제가 볼 때 저희 교회 성도님들 또 우리 새로 오신 분들 한 분도 없이 내가 교만하게 살아야지, 내가 거만하게 살아야지 이런 분은 없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근데요, 시간이 흐르면서 시간이 문제가 아니죠. 시간이 흐르면서 교만해지거나 거만해지는 경우가 허다합니다. 그 말은 오늘의 이 가버나움에 있었던 유대인들, 그 위로 가면 고라신 벳사다에 있던 사람들도 마찬가지. 처음부터 태어나기를 교만하게 거만하게 태어났다는 게 아닌 것이죠. 무엇 때문에 교만하고 거만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과연 이들로 하여금 교만하게 만든, 그리고 지금 2025년 사는 지금도 마찬가지. 기독교가 개독교를 먹는데 앞장서서 사탄에 쓰임받고 있는 그들의 모습도 보면 태어나서부터 막 교만하게 태어났다는 게 아니라는 것이죠. 다른 사람 둘째 치고요. 저희 자신, 저부터 늘 이런 우리가 위험성이 있다는 것입니다. 어쩌다가 이 가버나움에 거하는 유대인들 플러스 고라신, 벳세다에 있는 사람들은 교만하게 되었을까요? 자, 이 질문에 대한 답은요, 이 도시의 공통점에서 발견하게 됩니다. 다시 한번 방문해 봅니다. 고라신은요, 그 당시 번성했던 유대인의 말이었습니다. 여러 문헌에 보면요, 고라신이 되게 번성했다는 기록들이 있어요. 자, 벳세다는 대부분 예수님의 제자들의 고향이었고요. 아까 말씀드렸지만 예수님의 이적, 사람들에게 입장에서 예수님의 기적을 가장 많이 경험한 유대인들의 마을이었습니다. 그리고 이 도시 또한 번성한 도시였습니다. 자, 그리고 가버나움, 금방 말씀드렸듯이 갈릴리 지역의 중요 교통 요충지였고요. 번성한 도시였습니다. 그리고 플러스 물질적으로만 번성한 것이 아니라 영적으로도 예수님의 이 기적과 가르침을 직접 듣고 보고 실제로 예수님을 만났던 사람들이 거한 도시였다는 것이죠. 이처럼 고라신과 벳사다 그리고 가버나움에 거했던 유대인들은 환경적으로 되게 번성했고 풍족했고 심지어 예수님을 가까이서 보고 예수님 말씀을 직접 듣고 예수님의 기적을 눈으로 보고 들은 경제적으로 환경적으로 영적으로 풍족한 환경에 있었던 사람들이었다는 것이죠. 정리하면 이 세 도시의 유대인들은 부유하게 살았고 예수님의 수많은 기적들을 들었고 예수님을 가까이 접했고 예수님의 말씀을 직접 들었고 예수님을 눈으로 봤지만 결정적인 그렇게 어마어마한 블레싱 가운데 있었지만 결정적인 하나, 예수님이 말씀하신 대로 예수님을 메사야, 더 나아가 예수님을 킹으로 받아들이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눈으로 보고 예수님 말씀을 직접 듣고, 여러분 예수님 말씀 성경을 통해 이스라엘 목사를 통해 듣잖아요. 이 당시는 예수님을 통해서 직접 듣고 예수님이 행하신 기적을 직접 보고 듣고 이런 복이 어디 있습니까? 안 믿는 게 기적이죠, 사실은.
영적으로, 경제적으로, 환경적으로 풍족한 영역이 있었지만 엄청난 복을 받았지만 가장 결정적인 복, 예수님을 메사야, 구세주와 예수님을 주, 킹, 왕으로 결정적으로 받아들이지 않았다는 것이죠. 그 결과 자기 자신이 자신의 왕이 되었던 것입니다. 여기서 저는 서두의 질문에 대한 답도 찾게 되는데 어떻게 하면 참된 회개의 삶을 살 수 있을까요? 마음 중심의 예수님을 메사야, 그리스도와 왕으로 보실 때 저는 자연스럽게 참된 회개의 삶을 살게 될 것입니다. 이 대목에서 사탄이 저에게 미스언더스탠딩을 심어주죠. 저희가 예수님을 왕으로 구주로 믿는 것까지 있어, 오케이. 뭐 천당 가니까. 근데 왕으로 주로 모신다? 이제 그러면은 나는 이제 이 세상 재미 하나도 없고 맨날 희생만 해야 될 것 같고 맨날 헌금만 해야 될 것 같고 맨날 봉사만 해야 될 것 같고 왠지 기도하는데 아프리카 가야 될 것 같고 사단이 주는 착각이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얼마나 인격적이시고 예수님이 얼마나 좋으시고 예수님이 우리가 우리 자신을 사랑한 것보다 우리를 더 사랑하시는 분, 예수님이 누군지 알 때 예수님을 메시아로 믿고 예수님을 주로 왕으로 모시는 것은 너무너무 쉬운 일이 된다는 것이죠. 문제는 예수님이 누군지 모르는, 예수님 말씀을 듣고 예수님의 기적을 봤지만 실제로 예수님이 누군지에 대해서 관심이 없고 어떻게 하면 내 환경에, 내 삶에, 내가 왕이 돼서 내 경제에, 내 어떤 병나음에, 내 문제 해결하는 것에 예수님을 이용할까? 그러니까 이 기독교가 종교생활이 되는 것입니다. 내 무언가를 위해서 사울이 그랬던 것처럼 하나님도 점쟁이처럼 끌어들여다 쓰다 보니까 천지를 지으신 하나님, 천지를 창조하시고 뿐 아니라 지금도 전 세계를 주관하시는 하나님이 그 사람 안에 들어가면 쪼그라드는, 실제로 하나님 쪼그라드는 건 아니지만 그렇게 종교적인 하나님으로 전락된다는 것이죠. 예수님이 얼마나 인격적이시고 주인이시고 왕이시고 그리스도인 것을 믿게 된다면 저희 하루하루는요, Come on Monday, 내일 또 캠퍼스 가서 또 공부하고 또 이제 학기 시작해서 또 요즘에는 뭐 캠퍼스가 뭐 미터미 따로 없을 정도로 매주 뭐가 있더라고요. 또 내일 직장 가서 쉽지 않은 또 그 사람을 봐야 되고 또 경무를 해야 되고 또 먼데이지만 별다를 거 없을 것 같고, 그러나 예수님을 인격적이시고 100% 하나님이시고 100% 사람이신 저와 여러분을 위해, 여러분과 저를 위해 기꺼이 십자가에 달리신 그 예수님의 마음을 제가 깨닫게 된다면 Come on Monday 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고전 중에 하나 로버트 멍어라는 분이 쓴 책, 내 마음 그리스도의 집, 아마 많이 들어보셨을 텐데요. 예수님을 믿고 나서 예수님이 지금 예수님을 내 마음을 집으로 표현한 것이죠. 예수님이 지금 내 삶의 서재에 계신가? 주방에 계신가? 벽장에 계신가? 아니면 안방에 계신가? 여러분, 이번 주 시작하기 전에 저를 포함해서 다시 한번 점검하길 원합니다. 혹시 예수님이 문 밖에 계실 수도 있는 분이 계실지 모르겠는데 예수님 마음 열고 기도하면서 예수님 나의 구세주, 나의 왕으로 모십니다 하면 예수님 들어오십니다. 그리고 들어오시면요, 인격적인 예수님은 기다리시죠.
저희 마음에 들어오시지만 저희 마음 중심에 계실지 옆에 계실지 기다리셔요. 그만큼 저희의 자유의지를 초자연적으로 존중하시는 이런 하나님이 어디 있습니까? 이런 인격적인 하나님이 어디 있어요? 말씀을 마무리합니다. 예수님이 복음이십니다. 예수님 주시는 선물, 예수님 주시는 기도응답, 예수님 주시는 다 좋지만 여러분 복음 중에 복음은 예수님 자체입니다. 아멘요? 그리고 좀 더 그걸 열어서 얘기하면 예수님은 구세주시고 저의 주, 왕이십니다. 아멘요? 저와 여러분의 선택에 달렸습니다. 예수님, 예수 그리스도 앞에 주 예수 그리스도, 왕이신 예수 그리스도. 같이 기도하길 원하는데요.